자, 연말이 되고 분주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 자리가 조금 허성허성한데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영어로 within, 내 안에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among,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천국의 언저리에 있다는 뜻이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저리에 있으면 천국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within이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 내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 이 차이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려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속에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셔드린,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within, 내 속에 있는 것이냐, among, 내 주변에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누가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 말은 지금 제가 읽은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와 사이길로 이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장 51절 이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9장 51절부터 56절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셨다. 우리 주님도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제자들의 우월감과 뭐라도 된 듯한 이 덜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시고 거기서 나와서 베레아로 우회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먼저 살펴볼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20절과 21절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 것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지금 거의 차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당하시기 한 6개월 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선포해 가시면서 천국이 세상에 침노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쭉 설명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천국이 임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이 언제 임하는 거요? 라고 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뒤집어 말하면 당신 천국이 왔다고 계속 시끄럽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 말은 주님이 임했다는 천국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때라는 말이 언제 이렇게 읽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 당신이 말하는 천국 말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당신이 천국이 왔다고 계속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참 가짜나 죽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천국 말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요? 그 말은 당신이 전하는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원래 나라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게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토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주권과 국민만 있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걸 대해로 또 오해해가지고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고 난리를 친 것이 영토적인 나라로 오해를 하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온단 말이냐 하고서 그 대헤롯이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는 희한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통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천국 시민권이 발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그런 주님이 그려놓으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아닌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해 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 사람들 양에 차질 않아요. 비리비리하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뭘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자기들이 그리는 나라하고는 영 다른 나라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건데요? 당신이 그리는 그런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저리에 지금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지금 근처에도 안 가 있죠. 주님이 전하는 천국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영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게 보이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진짜 천국을 누리고 사는지 안 누리고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걸 또 뭐 투신가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데 저 새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구먼 이러고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와서 막 여기다 철갑 두르고 앉을 수도 없고, 그거 모르도록 주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걸 알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알고 싶으신 분 가서 또 산에 가서 투시 받게 해달라고 막 알면 복잡한 거예요. 변주 집사는 저렇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제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보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알 수 없게 주님이 하신 거니까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상 나라처럼 힘있게 막 가시적으로 가연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장차 이제 완성이 되면 가연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볼 수 있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뭐죠? 이것도 가시적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가연적인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곳 저곳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화가 부와 함께 형성된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 어긋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죠. 왜냐하면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면 바리새인들 안에, 즉 within,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죠? 지금 주님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나라와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너희 안이 위대인 될 수는 없어요. 그들 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로 읽을 수는 없죠.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뭘로 읽어야 돼요? 어멍.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 가운데 편만하게 이렇게 계속 지금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니네만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천국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그들 주변에만 천국이 있고 그들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 말을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을 수도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그 속에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요? 천국의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 원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뭐해야 되면 within, 너희 속에 있느니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맞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모셔드린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에는 있지만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지금 계속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고 묻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와 가까이 주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천국이 임해 있는데 너희만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교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 교회 언저리에 있는 거죠.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손님처럼. 물론 그것과 이것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과 가족 때문에 기쁨이라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겠다는 건데 어쩌면 교회 언저리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 있는 것이 비슷할 수도, 물론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속에 안 있고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사이에 천국이 돌아다니고 있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주님이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나병에 걸린 10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먼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럽니다. 이 나병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천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에 전염성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다 격리 수용이 되고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뭐 수도 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불치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손이 뭉개지고 이렇게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막 코가 뭉개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이나 함께 모였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경우는 그때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구성원들도 보니까 여기 10명이라고 돼 있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 이 이방인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 9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방인이 아니면 뭐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뭐 때문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서로 함께 모여서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가면 또 이제 이게 부정의 문제가 걸리니까 본문에 멀리 서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높여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혹은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뭐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목을 쥐어짜서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래요. 원래 제사장이 가서 보이는 건 어떤 의미죠? 완치가 되어서 제사장이 보고 이제 판정을 내릴 때 제사장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네 병이 나아라 물러가라 뭐 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는 건 누구의 선택이죠? 10명의 나병 환자의 선택이죠. 여러분 맞죠? 저는 인생이 계속 이런 선택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언저리에 머무르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 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고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차피 삶의 모든 선택은 다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을 들어서 선택했다고 해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준 건 아니에요. 천국 언저리에 머무르는 것도 내 선택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물론 주님이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죠?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을 바꾸는 건 누구의 선택이죠? 내 선택이에요. 오늘 전도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 복음을 듣고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성품을 바꾸고 인격과 삶을 바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꾸는 건 주님 앞에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고 내 선택이에요. 아멘. 누가 그걸 대신 바꿔줘요? 누가 고민해 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내 성품을 누가 바꿔줄 수 있어요? 아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잔소리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잔소리 한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바꿔야 되죠? 내가 바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아무리 뭐 천국 주변에 머물러 있고 뭐 말씀을 듣고 뭐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말씀을 듣고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 말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바뀌고 있다는 건 나는 천국 언저리에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상인데, 정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으면서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다 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뭐 어떤 주님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를 갔다고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죠? 몇 킬로를 갔는지 얼마를 갔는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 다 떨어지고 이런 몸이 온전해진 거예요. 10명이 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맞죠? 정말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평생을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소외된 그런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병이 나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기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가다가 나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럼 나머지 9사람은요? 나머지 9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을까? 뭐 본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within,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포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9사람들은 뭐예요? 병은 나았는데, 나병은 나았는데 천국이 그 속에 임한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병이 나은 것이 곧 천국이 within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은사를 받은 것이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거죠.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9명에게는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선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만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선포가 있었고 나머지 9사람은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께로 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한평생을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라 해서 그 말씀 듣고 가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나머지 9사람은 감사는 퀭이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졌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막 화가 나고 그러시나요? 이 9사람. 예수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는커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9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9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힌트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사람이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병이 나왔지만, 나병이 나왔지만 그 속에 위딘, 천국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천국 언저리에 머물다가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맞죠? 굉장히 심각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던진 화두가 굉장히 커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별의별 은혜를 다 받았어도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교회 여기 있는 데서 있다가 내 안에는 천국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한평생을 괴롭히던 그 나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헌금은 고사하고 무슨 얼굴도 안 비치고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뒤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모습과 이 사라져버린 9사람을 이렇게 병치시켜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연기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라와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위드인과 어멍 사이를 가름짓는 핵심 질문이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네 속에 있냐? 너희 가운데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죠?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물어오는 이보다 더 도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너희 안이 주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병 나음을 입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고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선포가 임했을 때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죠. 병 나았을 때 임한 게 아니고 9사람에게는 그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주님이 의도하신 천국이 그들에게 위대인 거 아니고 어멍이죠, 어멍. 천국 근처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혜를 누렸지만 병이 나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니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위대인입니까? 어멍입니까? 내가 누리는 천국이 내 속에, 내가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인격적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매일 삶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천국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이 그런 것이 있다더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러고, 그 천국이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그 천국이 나한테 올 건데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맛도 보지도 못했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데 무슨 이 땅의 천국이냐, 지옥이지. 이 땅에 수많은 불평등과 수많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질고가 많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슨 천국이 임했단 말이냐? 그 사람에게 천국은 어디에 있죠? 어멍.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밖에 불러다니는 천국이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천국인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성실해야 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나병이 나았는데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 그런 걸 맛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이 계속 내 주변에만 머무르고 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천국이라면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졌고, 그로 인해서 매일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을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뭐 곤고하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그 삶의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속에 임한 천국이 감사로 꽃피워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천국이 있기는 있다더라,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매일매일 지옥이고 매일매일 눈 뜨는 게, 하루하루 일하는 게 지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고해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위드이 아니라 어멍인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천국이 비로소 위드인 된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천국이 임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병이 나은 것이 곧 천국 백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체험한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이 땅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이 땅에 임한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요?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삶에 치이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삶에 치여가지고 그냥 한 주간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천국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환경에 삶에 치여서 막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털고 나오면 천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 주간 동안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도대체 내 속에 천국은 언제 임하는 건데요? 라고 물었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바라기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치받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내 삶에 있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누리는 그런 천국,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언저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 되지 마시고 교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아, 이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구나. 아,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네.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이 아닌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